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의 이름을 지으면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가 흔치는 않잖아요. 로마에서 그 배경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한 형제 왕자의 그 우애를 보고서 그것에 감명을 받아서 로마의 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로 지어라. 그래서 지어진 도시의 이름이 이 빌라델비아예요. 그래서 정작 이제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형제의 우애와 같이 우애 있는 형제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겠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꽤 상업으로도 발달해 있었고 포도 생산지로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2의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성행했었고 특별히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은 지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와 이렇게 연결돼 터키 부분하고 이렇게 많이 물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지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더 지진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고 이때 로마 제국에서 절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복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뒤로 로마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진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7개의 교회를 보고 있지만 서로 다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스도인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거기에 각 도시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하지만 그 공통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칭찬과 책망과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들에겐 책망이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 두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교회들을 쭉 보면서 우리들 안에 생각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식으로 자꾸 가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더더욱 그랬었고, 어쨌든 두 교회는 칭찬만을 받고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사대교회와 그 주일날 보게 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훨씬 더 많죠. 어쨌든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칭찬의 내용을 보시면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이제 번뜩 드는 생각은, 그래 맞아,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상이 되지만, 그리고 그것이 뭐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말 소중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큰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계기가 돼서 큰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부족함 속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부족함 속에서, 그 열악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 버텨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셔요. 이것의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얻게 되는 무언가에 자꾸 우리는 관심을 사실 가져요.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어 보이고 뭔가 큰 어떤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신앙의 자리는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지불이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자리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대가의 지불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서 얻게 되는 그 열매가 생명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문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과 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 같아. 너희들의 작은 능력, 이때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이크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마이크로, 영어의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온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작은 능력이 그냥 작은 능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이 그냥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귀신 들려서 쓰러지는 딸을 두었던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방인한테 가지 않는다. 종에게 개에게 무슨 음식을 주겠느냐라고 그랬더니 개들도 상위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고백에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잖아요. 야, 너 믿음 정말 좋다. 그 믿음의 가치는 그 부스러기만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부스러기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치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스러기보다 더 작은 보잘것없는 그 능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안고 있는 삼중고가 있었는데, 어제 봤던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상업이 성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 상업 성행한 곳에 뭐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상업조합, 상인조합, 상인회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상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상인조합이 발달했었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들과 로마와 결탁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선택은 신앙적 선택을 이루었었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지진 문제도 거긴 대단히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강진이 있고 난 이후에 여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꾸 피해 간다는 거예요. 조짐이 보이면. 그래서 살던 곳에서 자꾸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그래서 삶의 터전이 대단히 불안정한 곳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유대인들 때문에 또 고난을 많이 당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연결성들을 갖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와하고 결탁을 해서 특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그 이방 종교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도 이제 그들하고 이제 결탁한 게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은 사실은 그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제의에 참여해야 됐고, 참여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묘수를 낸 게, 이 사람들이 애초에 이방인에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자기의 모습을 빼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밀어내지 않는 한은 거기에 같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따로따로. 근데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다 나중에 그게 이제 드러나서 결국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내쫓아버려요. 오늘 본문에 열쇠 7절과 8절에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시면서 누가 열고 닫고 막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의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닫아 걸어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의 열쇠를 들고 있는 것처럼 빌라델비아의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해내므로 마치 그들의 구원의 생명의 여탈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야, 다윗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거룩하고 신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천국문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종종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나서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마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사단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규정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쫓겨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열어놓으신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힘이 있고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풍성함들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모습 속에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현혹돼서 거기에 자꾸 기웃기웃거리지만 결국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계속 쫓아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로마 권력과 정치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의 생명,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은즉.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로마 권력들을 다 깨부수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도시를 통치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자리를 지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 속에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않으면 다른 것 붙잡은들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에게 주어진 거 굳게 잡고 있어라. 가지고 있었던 지금 믿음의 모습과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 연약함의 모습을 계속 주목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개척교회와 같아요.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살았던 인구수가 약 1000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 속에서 여기 지금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갈 때 그 작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숫자도 포함이 됐었고 1000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 안에서 얼마 모이지 않는 수의 빌라델비아 교인, 그 모인 수마저도 하층민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도 작아. 그 작은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영향력 하나도 미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한 자리에 그들을 향한 칭찬이 다 앞에서 있던 어떤 교회의 칭찬보다도 제일 많아요.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정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있다고 한다면 내 지금의 형편이, 물론 앞에서 드러났던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앞에 봤던 서머나 교회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만약 우리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들의 불신앙 때문에는 징계일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일 수 있으니 그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것은 그것 때문에 얻게 되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종종 그 예로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 그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잠깐 말씀 앞에 해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릇을 딱 펼쳐놓으면 우리의 관심은 늘 그릇의 종류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원래는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었는데 믿음 안에서 주님께 열심으로 나가면 은그릇 금그릇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까지도 가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모습들이 우리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기 때문에 덜 귀한 것이냐 그럴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는 관심은 그릇의 재질 종류에 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모나 교회나 라우디게아 7개의 교회의 모습들이 다 상황들이 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무 그릇과 같은 어떻게 보잘것없는 교회의 그릇의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의 그 존재만으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에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역할들을 잘 못하는 것은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라고 하는 생각들이 대번에 많이 들지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어.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향한 우리들의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죠. 그게 아이들을 향한 수고가 됐던 어디 외적인 바깥 어떤 사역의 모습이 됐던 그 어떤 모습이 됐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볼지라도 그 쏟아부음의 결과가 그 안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깝지 않은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주어진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한국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일화라고 우리 황현이라는 사람이 매천야록에 기록한 걸 보면 조선 왕조 마렵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그 사회에는 매간매직이 상당히 심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탕관오리들이 밤낮 돈 먹을 생각밖에 없다. 관차사직은 20만 양, 고을 군수 수령직은 5만 양.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것이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 회보에 글이 실렸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래요.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평안북도 군수 중에 어떤 세력 있는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야소교는 기독교예요.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뇨?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내용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1899년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1899년도에 대한민국 인구가 1200만이었다 그래.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기독교인의 숫자는 8천에서 9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약 0.07%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거의 많은 수가 하층민이었어요. 거의 똑같았어요. 교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나타났던 현상들이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그 신앙을 제일 먼저 붙잡았었기 때문에 제일 어려웠었던. 그래서 노비나 그런 하층민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0.0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간매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이 예수교 있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녹록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얼마나 큰 모습, 얼마나 많은, 얼마나 거대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과는 사실 정반대의 모습들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우리의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선명하게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서 더해지는 것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심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행여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불순한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우리 안에서 늘 기도하며 점검할 때 그 수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갈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부스러기만 한 그 복음의 조각이일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결코 감당치 못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